새벽에 시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결국은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내면 속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그 엄청난 그 전투들, 영적인 그 전쟁들을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이들이 이 시편을 할 때는 이 시편을 기록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들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육신이 하나님께 반응함으로써 그 환경을 돌파하고 또 환경을 뛰어넘고 생각을 뛰어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곳에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그런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가를 긴밀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을 어제와 오늘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썼습니다. 이 다윗이 1절부터 18절까지는 과거에 그들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과거에 그들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애굽에서 그들 출애굽하시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질 때 그 바로를 짓밟고 그들의 군대와 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데 그들을 다 수몰시켰던 하나님, 출애굽을 하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궁극적인 그 승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내가 쫓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두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이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우리가 그 40년의 광야를 어떻게 거쳐 지내왔는가를 다시금 회상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이요,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어쩔 때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처에서 수많은 그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신자들을 삼키려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죠. 여러 가지 그냥 맛있는 어떤 음식이 나오는 TV를 보았는데, 재밌는 드라마를 보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이 재미,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감으로써 그것에 반응하게 하여서 결국은 우리 가운데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다른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는 거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당시에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적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고 또 그들의 공격들을 계속 방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은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다윗은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먼저 과거의 하나님을 다시금 회상하는 거예요. 혼자서 마음이 우울하고 또 마음이 뭔가 이렇게 눌리고 바다가 깊은 곳까지 가라앉을 때, 또 이 바산의 그 산과 같이 자신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높아져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너무나도 오늘 하루 그냥 나이스하고 즐겁게 살았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겸손하게 주님을 뒤따라가던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바산의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가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다시금 나를 낮추고, 또 바다 그 깊은 곳까지 내 심령이 가라앉아서 더 이상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과거의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로 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이 다윗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주님,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서 인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서 19절부터 우리 가운데, 어제는 그 과거의 하나님을 회상하며 그분을 찬양했다고 하면 19절부터는 지금 우리 가운데 그 과거에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 시간에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셨던 주님께서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이죠. 우리 함께 19절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예, 지금 이 다윗은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 그 과거에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광야에서 우리의 선두에서 우리의 앞서서 나아가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또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지금 찬양하는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얘기해요. 구원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건져주는 거죠. 20절에 보면은 그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았거니와라고 얘기하죠. 날마다 우리 생각은요 사망이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남은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주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면 뭔가 불편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에 있는 리더십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 세상의 리더십들은 자신을 위하여서 남들을, 그 밑에 있는 종들을 희생하는 리더십들인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왕들은요 그 임의대로 그 사람들을 주관하면서 그들을 자신을 위해서 소모시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의 왕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죠.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크고자 하면은 작아지고 크고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게 하고 그들의 종이 되어지는 그들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뒤따르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왜 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왜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보여주십니까? 지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 뭐예요? 과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매일 먹고 자고 이 일들을 해야 돼요. 여기 한 50명 정도 모인 이 사람들만 바로 지금 끝나고 나가서 아침을 해결한다고 해보세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그 낮에 불타는 더위와 밤에 그 강렬한 추위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매일 그 먹을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일들, 그들을 구원하고 보호하셨던 일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셨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왜 자꾸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 자꾸 감사가 사라집니까? 내가 이 모든 짐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이 사단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죠. 너 사람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사람들한테 쉽게 보이면 안 돼. 그들을 섬기고 무조건적으로 너의 것을 내어주다가는 그 사람들이 너의 머리 위에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하게 그 가운데서 그들을 묵묵히 섬기신 거죠. 지금도 이 자연들을 묵묵하게 섬기시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인 거죠. 그 하나님의 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 다윗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의 짐을 지시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와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지금 그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라고 해요. 바산은 뭐예요? 높은 산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그냥 내가 내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높은 산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바다 깊은 곳은 무엇입니까? 그 바다, 그 사망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가라앉은 그들, 다시금 일어날 수 없고 다시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절망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도로 나오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게 주님의 구원하게 하시는 거죠. 그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자리로 주님이 우리에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분을 뒤따르는 그 자리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즉 우리 원수들에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원수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바산으로 올리는 거예요. 우리를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높아져서도 안 되고 가라앉아서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예배인 거죠. 하지만 원수들은 우리로 하여금 높아지게 하고 가라앉게 하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원수들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그 주님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 2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로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아멘. 그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결과로 그들이 하게 되어진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망의 생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낮춰주시고 또 그 깊은 바다의 낮은 곳에서 우리를 올려주시면서 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속옷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면서 이스라엘에서 근원에 나온 그들,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들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들, 각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고관이든 낮은 자들, 무리들이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라고 해요. 그 찬양하는데 뭐가 회복이 됩니까? 그 찬양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라고 얘기해요. 너가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다시 일어나라.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의 위치를 이에 있을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방식으로 내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이제는 경고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사망이 물러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힘이 솟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회하고 막 하면 뭐 합니까? 그냥 하루 종일 지쳐가지고 와서 그냥 저녁에 부흥회하고 막 불길 같은 성신여 막 찬양하는데 뭐 합니까? 언제 그렇게 피곤했냐는 듯이 피곤이 사라지고 다시금 새 힘을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보면요 너무 속상한 게 다들 그냥 다 폐잔병 같은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동일하죠. 근데 지금은 뭐가 다르냐면 그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 말고 즐기고 누릴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으로만 기뻐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만. 저는 담임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막 설교하기 전에 그 세 박자 커피 좀 마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카페인 좀 의지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그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고 싶은 거죠. 내가 커피를 마셔서 저도 아침에 와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한 잔 하거든요. 저는 한 모금에 한 잔 다 마십니다. 바카스 마실 때도 있고. 근데 그거를 마시려고 하다가 아니다 한번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셔도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내가 승리했습니다를 내 설교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 높여드리고 싶은 거죠.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9절이죠. 3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를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힘, 우리의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에 보면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로다. 지금 애굽에 있는 그 고관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 구수인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열방에 지금 이때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줄 알던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환상을 이 다윗은 보게 되어지는 거죠.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냥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만민들이 그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 상황에 절망하고 가라앉아 있고 교만하고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이 주는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이 대적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33절이죠.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 하늘을 타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하늘들의 그 위에 있는 그 하늘을 타고 주님이 오시고 주님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이신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만물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데 그 위엄이 하나님의 그 위엄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보이게 되고 그들의 능력이 하늘을 보는데 저 멋있는 그 가을의 하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이 보이는 거죠. 3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성소는 어디입니까?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장.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곳에서. 오늘 하루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바로 여기서 결정돼요. 성소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이미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구름을 보니까 주님의 위엄이 보이고 이 땅의 열방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나의 성소에서 주님의 위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 새가족 초청잔치를 우리가 지금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우리가 벌리는 거예요. 그 애굽에 있는 그 백성 고관들과 구스인들의 그 고관들을 지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내면의 성소에서 주님의 위엄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VIP로 올린 그 명단들,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싸워 나갈 때 그 영혼들을 탈취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엄은 성소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오시는 분이시며 구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 악기와 노래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만나야 되는 사건들이 있고 만나야 되는 그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명령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